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에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래.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만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두세 땅을 사라고 명령하신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구금되어져 있을 때 300불 정도 되는 그 정도 땅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친족이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땅이지만 철저하게 계약서를 쓰고 증서를 2개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합니다. 이 일을 대신해 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네리야의 아들 바룩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바룩에게 낭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대신 기록해서 사람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유다에서 몇 안 되는 좋은 왕이지요.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우상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율법책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먼지 쌓인 오래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요시야 왕은 내가 이 말씀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유다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면서 옷을 찢은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여호야김과 신하들은 옷을 찢기는커녕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낭독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 왕과 아들 왕, 이 차이점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선택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운명을 미리 알려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잠언처럼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회개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3절을 위함입니다. 유다 가문이 모든 재난을 미리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묵상한 말씀에서도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유다 고관들의 심장부에서 유다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뉘우침이 없었지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범죄한 사람이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다윗 왕도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죄를 멀리하고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자, 그마랴는 자신의 방을 바룩에게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증거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그마랴의 아들이 나옵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1절에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자, 아버지의 사반의 손자 그리고 그 그마랴의 아들 이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 내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아멘. 자, 미가야가 고관들, 서기관들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왜 그곳에 찾아갔는지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신이 들은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고관들에게 전하러 간 것입니다. 미가야의 이런 행동은 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후대에 경건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아닙니까? 이 하루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사반의 그 아들과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에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사반의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후대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8월 첫째 주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또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